2026년 6월 2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8절 한 절의 말씀으로 멸망의 성읍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1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과 동시에 그 심판 이후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로 17절 말씀은 주로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혼란 그리고 두려움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18절 말씀 이후부터는 심판 이후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19장 18절 말씀은 이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으로서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이날은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에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히브리어 즉 가나안 방언을 사용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당시 애굽은 제25왕조인 에티오피아 출신의 구스 왕조와 제26왕조 사이 정치적 혼란과 아수르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이었으며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애굽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고 그 심판 후에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본문의 말씀에서 가나안 방언은 당시 히브리어를 뜻하는 표현으로 이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 그들의 언어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회복의 상징어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의 핵심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한 수단이며 심판 후에는 심판 대상인 애굽도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본문에서 언급된 5성읍은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큰 변화를 이루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멸망의 성읍으로 불리는 도시도 하나님의 회복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멸망의 성읍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표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문 사본들 가운데 일부는 멸망의 성읍이 아니라 태양의 성읍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의 성읍은 당시 애굽의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킵니다. 헬리오폴리스는 태양신 라를 섬기는 애굽 종교의 중심지였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태양의 성읍이 멸망의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가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겠죠. 애굽이 가장 의지하던 우상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죠. 태양이 생명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양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죠. 그리고 태양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을 주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상을 비추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을 주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신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 되어야 했던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죠.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도 무너졌고 개구리 신도 무너졌으며 태양신도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9번째 재앙은 온 땅을 덮은 흑암이었습니다. 태양신 라가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성읍이 멸망의 성읍이 된 후에야 여호와를 섬기는 성읍이 된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옛 주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옛 왕자가 비워져야 새 왕이 앉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태양의 성읍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죠.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던 거짓 태양이 진짜 빛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빛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태양의 성읍이 멸망의 성읍이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빛이 사라질 때 참 빛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상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태양의 성읍은 무엇이냐? 너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기 어렵죠. 태양의 성읍이 멸망의 성읍이 되고 멸망의 성읍이 여호와를 섬기는 성읍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의 수술이라는 거죠. 둘째로 작은 수의 회복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 성읍은 전체 애굽의 규모 면에서 보면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십니다. 셋째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의 돌아옴과 경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경배가 회복의 표시이며 이런 삶과 마음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같은 강대국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애굽 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에라는 이 단어는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함께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심판은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그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회복을 이루시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자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 백성의 언어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롭게 변화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삶의 언어와 태도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5 성읍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회복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심판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9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따름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 경배하며 그분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멸망의 성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과 죄악된 습관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